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을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 복된 가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영육간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내려온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렇지만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여호와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한번 더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심과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루하루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서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순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또한 우리 경찰청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던 가족들이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예배하지 않던 자들이 예배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행복과 감사를 몰랐던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곳에 놀란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32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3절 4절입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여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3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004쪽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적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불의를 부며 간사를 행하며 폐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비교하며 몽발한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하려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맡은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한 구릴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열매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6일 월요일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왕의 등장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왕, 여러분 이사야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는 것처럼 이 이사야는 우리 이제 구약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8세기 선지자에 해당되거든요. 크게 8세기 선지자, 6세기 선지자로 크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즈음에 강하게 활동했던 호세와 아모스 뭐 이런 이제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이사야까지 해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586년이니까 기원전 6세기 정도 되잖아요. 그때 예레미야와 그 위에 일어났던 이제 소선지자들, 이렇게 크게 두 군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플러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 사상이 이사야서에 아주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날 되면 아이들이 암송할 때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한 왕이 등장해서 정사를 메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게 이제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이 한 왕이라는 것은 그냥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어저께 오후에도 공부했지만 이 이사야 시절에 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아하스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므낫세,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왕이 아니라 이거는 온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왕의 왕 대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 왕이 진정한 왕이죠.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이신 왕.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 것인가라는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1절. 원래 첫 번째 단락은요, 1절부터 8절이지만 나누어 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는데요. 자, 1절 볼게요.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왕이 이 땅에 등장합니다. 도래를 하는데 그 왕은, 일반적인 왕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깜빡 잘못하면 자기의 가진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왕은 그리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왕이냐?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열왕들 가운데서 이런 왕들이 있죠. 우리가 어저께도 공부했지만 뭐 여호사밧이라든지, 그죠?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그래도 이 성군들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 오점이 있잖아요. 실수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는 다스리는 세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2절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으리니. 자, 메시아 진정한 만왕의 왕이 오시면요 어떤 거냐? 광풍을 피하는 곳이래요. 폭우를 가리는 곳. 무슨 말이냐? 피난처, 쉼터, 영어로 쉘터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면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할 수 있는 진정한 쉼터와 안식처 같은, 피난처 같은 분이 바로 메시아 다스리는 그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으며,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큰 바위 그늘 같은 곳, 광야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럼 뭐냐면
눈으로 모든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 있는 자는 왜 복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여러분 봐요. 그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고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노아는 그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의 이상을 봤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들을 때 못 듣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능히 열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이 있는 이곳에 여러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과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식을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오늘한 혀가 민첩하여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다 은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문에도 있지만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리는 언어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6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며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1절부터 4절이라면요, 또 이 대조적으로 5절부터 8절은요 그 반대의 그룹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다른 말로 우둔한 자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불의함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간사와 패악한 말로 여기 여호와를 거스리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살리는 존재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르는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없는 우둔하고 어리석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존귀한 자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간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도 있지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반대로 가면 참다가 하나님께 냅두라는 거예요. 냅두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냥 진노에 내두라는 겁니다. 망하든 어떻게 하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하다 말하지 아니하니. 그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계속 어리석은 일만 하고 우둔한 자는 계속 우둔한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의, 여러분 로마서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심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방치하고 유기하는 겁니다. 냅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9절부터 우리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안일한 여인이 이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건데 이건 어리석고 게으른 여인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이거는 이제 농경 문화에서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매에서도 보면 현숙한 여인, 뭐 다른 말로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 여인들이 자매니 31장 마지막에 있죠. 31절 보면 현숙한 여인은 집안의 살림을 살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잘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물론 그 남자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여인은 그냥 우리 지금 물리적으로 여자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신부의 세대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진정한 지혜로운 여인이 되면 여러분 봄이 됐습니다. 그죠? 봄이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밭을 갈고 비가 오기 전에 밭을 갈아야 되는 거, 비도 오면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다음 뭘 준비합니까, 여러분? 씨앗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씨앗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장차 닥칠 고난의 때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지 이 땅의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짓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말씀 보니까 봐요.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봄에 기경을 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약도 치고 안 하면 나중에 뭐예요? 소득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고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당황할지어다. 나중에는 손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로 동일지어다. 이 말은 그만큼 뭐예요? 지금 기회가 있고 있을 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12절 시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인하여 가슴에 치게 될 것이니라. 13절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맡은 서금이 정확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한 구리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딸이 아니라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이런 살지 아니면 나중에 13절에 내 백성의 땅, 원래는 이 백성이 축복의 딸입니다. 에덴의 땅이 기쁨이 아닌데 가시와 찔레가 나며,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해도 손 쓸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원래는 우리 에덴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지금처럼 막 고생하고 땀 흘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하고 재간이니까 더 이상 뭐예요? 이제 땀을 수고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에덴의 기쁨이 사라지고 지옥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희락과 기쁨의 이 모든 집이 이게 궁전이거든요. 폐한바되며 이 망하는 동네가 되는 겁니다. 인구가 많았는데 정막광산이 되며 오벨과 망대가 이게 뭐예요? 이제 사람이 사는 곳에 세워지는 그런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영원한 구렬이 되며 이게 뭐예요? 짐승이 사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인적이 드문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대조적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말씀과 영이 있을 곳에는 축복이 되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이런 망하는 곳이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절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의 말씀은 15절부터
이제 20절이 있는데 단락이 나눠집니다. 15절부터 19절인데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 마침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임하면 그죠? 이 영은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헬라 말로는 푸뉴마입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되냐면 광야가, 이 광야는요, 이게 영어로는 우리가 광야는요, 우리는 넓은 광자를 쓰는데 이 사실은 넓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황량하다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게 광야라는 겁니다. 이게 와일드니스라는 말을 써요. 거친 땅입니다. 영어는 데저트 랜드예요. 데저트가 뭐냐면 디저트하고 스펠링이 같지만 버려진이라는 겁니다. 버려진. 그냥 저주의 땅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이 와일드니스하고 이 데저트 랜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가운데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사막 있잖아요. 히브리인들 사는데 이 사막이 물이 없기 때문에 버려진 땅이지, 물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엄청난 무기질과 영양이 있는 거예요. 단지 물이 없으니까 버려진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내가 물이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보면 광야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비, 하나님의 생수가 임하면요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리라는 거예요. 숲. 언젠가는 이 숲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숲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복음성가예요. 근데 언젠가는 제가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볼 건데 거기가 소성케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가하며 공의가 아름밭에 밭에 가하니라. 딱 나오죠. 아까 1절에 여호와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다 그러잖아요. 여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다시 한번 더 정의가 공의가 임하여서 아름다운 땅 세상이 되는 겁니다. 17절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각각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렇게 들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줄 아세요? 다 성령 받으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짜장면집에 뭐 먹으러 갔다가도 싸우고입니다. 배고프다 그러는데 짜장면 판, 짬뽕파 뭐 이렇게 하고 뭐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다름은 인정하되,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다름은 인정하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느냐? 메시아가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둘이 셋이 백이 천이 많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고린도 이럴 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의 영, 악한 영은 데벌, 쪼개가 디바이드 나누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입니다. 그런 평안과 화평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8절까지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즉 성령 받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안전함과 쉼과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시작.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19절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는 이 숲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본성이 있는 숲은요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는 겁니다. 이 우박은 저주예요. 비는 축복이지만 우박은 저주라는 겁니다. 맞으면 여러분 깨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 대조적인 것이 그러고 있습니다. 시편에 드립니다.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속에 있는 것인가? 파괴와 상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물가, 물 있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거기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요,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자. 이게 농사를 짓는, 여기서 이제 뭐요? 이 안이라는 여인이 아니라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이런 복된 여인은요, 여호와의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보내놓고 이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지혜와 참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열려있는 그런 복된 우리 인생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